한 드라크마를 위한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렸을 적 한 번쯤은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땅에 떨어진 동전이나 지폐를 주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네.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는지 이 사람이 저는 아마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아마 동전을 500원짜리 동전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참 지금으로 따지면 불로소득이죠. 불로소득. 노력하지 않고 내 것이 아닌데 얻게 된 그런 갑자기 찾아온 행운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동전을 주우니까 삶이 변하더라고요.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는 학교에 갈 때,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올 때 항상 땅을 보면서 다니는 거예요. 네, 항상 땅을 보면서 한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내 것이 아닌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거보다 좀 정반대의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 원래 내 것이었는데 잃어버린 경우죠. 이게 참 작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얻었을 때 기쁨도 굉장히 큰데, 참 작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내 것인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지 몰라요. 그게 아주 100원짜리든 500원짜리든 아니면 작은 물건이든 뭐 연필이든, 어렸을 때 참 펜이나 연필 같은 거 많이 잃어버리잖아요. 뭐 신발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저는 자전거를 잃어버린 적 있어요. 실제로. 잠깐 자전거를 안 채워두고 약국에서 약을 짓는 그 잠깐 동안에 누가 자전거를 훔쳐간 거예요. 역시 엉뚱해요. 어쨌든 내 것을 잃었을 때는 그것이 작던 크든 간에 그 얼마나 아깝고 마음이 상하고 하루 종일 찜찜하고 계속 그 생각이 나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이 참 그런 경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을 때 뭐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여인이 있는데 10드라크마가 있어요. 이 드라크마라는 단위는 사실 헬라 제국에서 사용하던 그 이제 지폐의 단위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1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은동전이에요. 은동전인데,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얻을 수 있는 돈 정도라고 생각하면, 뭐 지금으로 치면 뭐 보통 8만 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시급을 우리가 10,000원이 좀 넘죠. 얼마죠 정확히? 아무래도 한 60원. 역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네, 60원 정도. 그러니까 하루 8시간 꼬박 일해서 한 8만 원 정도 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 드라크마가 그 정도의 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500원짜리 동전 그 정도는 아니죠. 굉장히 실제적인 금액이에요. 삶에서 살아가는데 현실적인 금액이죠. 그럼 10드라크마면 거의 얼마죠? 80만 원? 그러니까 하루에 버는 돈이 이제 한 드라크마를 8만 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10드라크마라는 돈은 한 80만 원 정도의 돈이에요. 뭐 하루에 누군가는 조금 더 이제 시급을 많이 받고 열심히 일을 해서 10만 원을 벌 수 있다 치면 이 10드라크마는 100만 원 정도의 돈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여인이 이 10드라크마라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 여인의 전 재산이나 집의 규모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간절히 찾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집의 구조가 이제 네모나게 이렇게 1층, 2층, 옥상 정도로 이렇게 흙으로 지어진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 보통 집들은, 그러니까 보통이라는 뜻은 가난한 집들을 얘기하는 건데, 대다수의 가난한 집들, 보통의 집들은 그렇게 이제 1층에는 땅바닥이고 한쪽에는 이제 외양간 같이 조그맣게 있어서 양이나 이제 낙대나 염소를 기르고, 그 다음에 2층은 생활 공간이에요. 그리고 옥상이 있는 그런 공간인데, 대부분의 집들은 이제 그 창이 크게 낼 수도 없어요. 그런 흙집에 창을 크게 내면 흙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창문도 조그맣고 바닥은 흙바닥인 그런 상황에서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창이 좁으니까 어둡겠죠.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 동전을 떨어뜨리니까 굳이 왜 등불을 켰을까? 저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어둡고 빛이 잘 들지 않는 집 흙이
흙바닥에서 동전을 떨어뜨렸으니 등불을 켜고 빗자루를 하루 종일 그 땅바닥을 쓸면서 동전이 어디 있는지 계속 이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밝게 이제 LED 등이 켜져서 한번 탁 전등을 켜면 온 집이 다 켜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일일이 군데군데 구석구석 등불을 켜고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땅을 이게 만져가며 쓸어가며 그렇게 동전을 하루 종일 찾다가 이제 그날 이 동전을 찾게 된 거죠. 이 여인. 얼마나 기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조금씩 내용이 바뀌죠.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에서는 잃은 양이었고 어떤 목자가 나타났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알 수 없는 어떤 여인과 양 대신에 10드라크마라는 화폐가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이 비유를 여러 번 했을 때 똑같은 내용이지만 같은 주제로 어떤 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열정이라는 큰 주제로 같이 이제 비유를 하셨지만 같은 내용을 조금씩 바꿔서 다르게 하셨다는 것은 큰 주제 가운데에 주목해야 될 부분적인 다른 면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걸 찾아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바꾸시면서 왜 잃어버린 동전으로 하셨을까? 양이라는 굉장히 큰 가치의 재산이 아니라 굉장히 비교적 작은 가치인 한 드라크마라는 단위로 바꾸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 여인이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았던 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물론 목자도 열심히 살았지만 양 한 마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귀하잖아요. 생명이 뭐 지금도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희도 잠깐 키웠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생명체니까. 얼마나 귀해요. 어느 날 그 강아지나 고양이가 집을 나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얘가 탈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키워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잃어버리거나 없어지면 얼마나 애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상황이 바뀌었죠. 그런 생명체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반려동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오늘은 돈이란 말이에요. 돈 중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큰 돈도 아닌 적당한 금액의 어떤 동전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왜 그렇게 간절히 하루 종일 찾을까? 그럼에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도 공감을 해요. 우리도 지갑 속에 10만원, 오늘 비유로 치면 100만원 정도의 돈을 넣고 다니다가 한 10만원 정도를 잃어버렸어요. 하루 종일 이렇게 지갑에 넣고 다니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보니까 10만원이 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내가 어딜 갔다 왔지? 내가 어딜 다녀왔지? 어디서 지갑을 꺼냈지? 그러면서 에이 됐다. 그냥 그러게 말겠어요. 왔던 데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돈을 흘렸는지 확인해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왜 그렇게 간절히 찾냐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도 이제 잠깐 예화를 드렸지만 이게 내 돈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고 아무리 적어 보여도 그것이 내 것이었기 때문에 내 것을 잃을 수 없다라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있죠. 손해를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만약에 찾을 수만 있다면 내가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꼼꼼히 따지고 확인해봐서 되찾으려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 왜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냐? 저 사람 왜 저렇게 부정한 사람들에게 일부러 찾아가냐? 왜 저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행동을 하는지 이제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예수님께 방문했을 때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가 이거예요. 그 뜻은 뭡니까? 그 죄인들이, 그 부정한 자들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원래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왜 그렇게 죄인들에게 나아가는지, 죄인들과 교제하는지, 그들을 만지는지, 그들을 사랑하는지,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원래 내 거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보기에 그들이 한 드라크마 정도 되는 가치 밖에는 안 되는
그런 존재들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것이 아니라면 길거리에서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동전일지도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냥 그저 우연히 얻게 된 그런 동전일지도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저들이 원래는 내 것이었지만 잃어버린 정말 간절히 찾고 싶은 하루 종일 등불을 들고 그 흙바닥을 뒤지면서 그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까지도 반드시 찾아내고 싶은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아서 그와 함께 연합하고 주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주와 하나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 원래 내 것이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찾으실 때 오늘 우리도 동일한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것이죠. 저들은 원래 우리의 것인데 우리 주인의 것인데 우리의 백성인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형제인데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어서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대면하면서 그 누군가와 교제하면서도 어느덧 우리에겐 그런 벽이 생겨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구원받은 사람.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저들은 처음부터 버림받은 사람. 저들은 처음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와 악한 영들의 거신 자들. 그래서 그들이 사는 삶의 모습, 양식,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행,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참 부정하죠.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을 들을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들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 참 저의 내면에서부터 참 그런 거리낌들과 불편함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거냐면 저들이 원래는 우리 거였어. 우리 백성이었어. 우리 형제였어. 그들이 지금 죄와 사망의 가운데 있는 그 이유는 그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반드시 찾아야 해요. 우리의 몸에 먼지가 묻던 우리가 흙바닥을 뒤지며 등불을 켜고 정말 그 보이지도 않는 그 어두운 데에서 얼마나 눈이 아프겠어요. 하루 종일 그것을 막 가까이 찾아보면서 그런 수고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저들을 반드시 찾아야 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또 하나 큰 변화가 무엇이냐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양이 아니라 이제 동전으로 등장했다는 것이죠. 생명체가 아니라 무생명으로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이 비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생명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뭘 더 강조하시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일,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일이 어떤 것이냐면 마치 무생물인 동전이 여인에게 찾아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양과 목자의 비유보다 더 한층 더 강화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더 한층 더 강화된 이미지냐면 이 잃어버린 영혼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에서는 그 양이 울 수도 있고 몸부림칠 수도 있고 뭔가 움직이고 동적인 이미지가 조금은 있잖아요. 물론 그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자신의 주인에게로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생명체로 비유했기 때문에 움직임은 있어요. 근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뭘 더 강조하냐면 이 죽어버린 영혼,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이 영혼들,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이 죄인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어요. 마치 동전처럼. 땅에 떨어진 동전은 어떻습니까? 그 상태로 있으면 언젠가 먼지와 흙에 덮여서 아예 보이지 않아요. 그 상태로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들을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한 여인.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가는 거다. 복음을 가진 복음 자체인 나만이 그들을 찾아갈 수 있고 그들을 건져낼 수 있고 그들을 그 흙바닥에서 그 진흙구덩이 안에서 그들을 찾아내서 끄집어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간절할 수밖에 없냐.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대화를 하며 교제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불가능함이 어느 정도냐? 땅에 떨어진 동정과 같은 수준입니다. 생명이 없는 무생명과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무엇이냐면 우리도 그랬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그 열정이 생각이 나요. 나의 결단과 결심이 생각이 나요. 그 이전에 나의 마음을 깨어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 가로막았던 그 벽을 깨어보셔서 그곳에서 그 은혜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비춰주신 예수님의 은혜는 잘 생각이 안 나고 그 빛을 보고 목격하고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그분을 따라가며 우리 입으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을 섬기겠어요 라고 했던 그 나의 고백을 생각하지 그 고백을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동정과 같았던 그런 우리의 존재를 까먹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곁에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이들을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저들이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아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되잖아. 내가 그랬으니까 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욱더 차이가 커지죠. 이 갭이 커지죠.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죠. 믿지 않는 이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저리도 살까? 왜 저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그렇게 애쓰고 고통당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힘든 삶을 살면서도 아니 왜 예수님 믿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이에요. 거짓. 우리도 그랬어요. 그들도 지금 그래요. 아무리 죄와 사망의 권세 밑에서 고통스럽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더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아무리 들리고 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애초에 없어요. 그러니 그냥 그대로 멈춰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분의 복음뿐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저들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안다면 저들은 정말로 죽어있는 무생물과 같아서 그들의 영혼이 죄 앞에서 그들의 영혼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생물과 같아서 그들을 건질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갔듯이 우리도 그들을 향하여서 가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해야겠죠. 전달해야겠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삶에 그러한 열심과 열정과 마음이 다시 되살아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바라보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마지막은 동일하게 끝납니다. 우리 앞과 뒤, 오늘 첫 번째 비유와 오늘 비유와 우리 다음 주에 할 이제 돌아온 탕자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
아들들에 대한 비유인데 이 세 비유가 똑같이 끝나요. 잔치로 끝나죠. 오늘 잔치는 우리 첫 번째 비유의 잔치와 똑같지만 조금 달라요. 첫 번째 잔치는 100명의 양을 거느릴 만큼 부유한 목자의 이미지였다면 오늘 말씀은 보통의 한 여인이에요. 보통의 여인. 얼마나 가난한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녀의 재산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녀는 그 당시 보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집에서, 그러니까 보통이라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가난한 거예요. 보통의 가난한 여인이 살았던 그 집에서 가정을 일구고 잃어버린 돈을 찾은 이 여인도 똑같이 잔치를 베풀고 있다면 이 잔치는 조금 의미가 다르겠죠. 이 잔치는 어떤 의미입니까? 손해를 무릅쓴 잔치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한 기쁨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이 기쁨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컸느냐? 비상식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상식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드라크마라는 것을 많이 잡아야 10만 원 정도의 돈을 되찾은 이후에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고 식사를 대접할 때 최소한 10만 원 더 들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베풀고 있는 잔치는 손해를 무릅쓴 잔치예요. 비상식적인 경제 활동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도 이러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노력도 이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지불하신 값도 이러다. 얼마나 비상식적인 건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이 양 아들들을, 우리들이죠. 양 아들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아들을 희생하신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인을 희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비상식적입니까? 복음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이 이성으로는,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다다를 수 없는 결론이기에 그러한 결론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복음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러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다면 그분을 따라 한 백성 된 우리가 우리의 잃어버렸던 형제 자매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어떻게 상식적으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 그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는 삶은 사실은 비상식적이고 계산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물론 목사인 저와 우리 아내가 그러한 목회적인 가정인 저희가 그렇게 살아야겠죠. 또 교회를 세우면서 그렇게 해야겠죠. 또 여러분들도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선배들이 참 많잖아요. 사실 정말 저희가 우리 얼스믹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장님도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사업이 아니라 사역하신다고 했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지를 여러분 한번 고민해보세요. 곰곰이 따져 계산해보세요. 난 참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라는 것을 깨닫다면 주님께 도와달라기도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기도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양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를 충동하실 때가 있고 우리를 독려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이런 것을 찾기 위하여서 더 많은 것을, 참 재밌는, 좀 이상한 얘기죠. 이런 것을 찾기 위하여서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되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